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14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14절까지 저이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6장은 사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활에 참여하냐? 마지막 죽어서 부활할 때만 기다려야 되냐? 아니다. 이미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안 믿는 사람처럼 예수 믿기 전처럼 그리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걸 이제 설명하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마서 같은 내용은 제가 지금 이렇게 큰 글자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읽으면 좀 더 뜻이 잘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읽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잘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제 우리는 부활절마다 또 평일에도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선언이 어떤 이에게는 그냥 공허한 부활을 해? 공허한 메아리처럼, 어떤 이에게는 황당한,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또 어떤 이에게는 미련한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복음이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지만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들린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에요.
가장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따라합시다. 가장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거를 뭐라 그러죠? 뜻글이, 우리나라 말은 뜻글을 한문에서 따온 거기 때문에 복복자 소리음자, 복된 소식이란 말. 이게 이제 원어로 말하면 유앙겔리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쁜 소식. 전쟁에서 전쟁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전쟁에 졌다 그러면 어떻게? 우린 다 그 나라의 노예가 되고 자녀고 뭐고 다 그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재산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승리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오히려 저 다른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이게 바로 뭐냐?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 자, 첫째, 예수님의 부활 사실과 부활 신앙입니다. 자,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두 기둥 위에 세워졌어요. 십자가, 우리 죄와 허물과 심판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 근데 여기서 만약 끝났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죄를 위해서 기둥이 하나 세워졌어요. 교회의 터의 기둥이 하나. 또 하나는 뭐냐? 그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두 기둥이 교회의 터요, 중요한 기둥입니다. 이 천국에도 가면 두 개의 기둥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보아스와 야겐이라는 기둥이 있어요. 이 두 기둥이 뭐냐? 결국은 하나는 십자가, 하나는 부활. 이 두 개의 기둥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에 도전하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자,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당시의 로마인들과 그리고 종교인들이, 특별히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들이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느냐?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여기 잘 읽어보세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죽은 자, 죽었어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뭐가 있다? 부활했다는 거예요. 죽은 건 사실이니까, 역사적인 히스토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은 또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뭐 은밀한 가운데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무덤이 비어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10차례나 나타나셨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들이 기록될 때는 그 예수님을 직접 못자국을 만지고 창자국을 만지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식사를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살아있을 때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조금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 이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인데, 그래서 이걸 싫어하고, 그래서 그걸 못하기 위해서 가로막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사탄이 하는 짓이죠. 그들 뒤에는 누가 있냐? 사탄이 그들 속에서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B번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실 밖에서 기원을 찾으려는 잡설들이에요. 제가 잡설이라는, 이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잡소리 좀 하지 마. 그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그 잡설들이 너무 많아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유대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 그 잡설들이 뭐냐?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기절했다가 3일 만에 깨어나서 도망갔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잡설이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 쟤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 놓고 부활했다. 아니, 로마 병전들이 지금
눈이 시뻘개가지고 지키고 있는데, 쟤들이 예수님 죽었다 그러다 도망갔는데 그들이 무슨 용기를 가지고 가서 시체를 훔쳐. 이건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예수님 부활한 것보다 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잡설이라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무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와 그런 여자들이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어떤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이 아니라 그냥 너무 보고 싶어 하니까 헛것을 봤다, 이런 또 그 잡설이 또 있어요.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 예수님을 찾아갔던 여자들이 예수님이 묻힌 무덤 옆에 있는 다른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소식을 전했다, 뭐 이런 그 잡설들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도 많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요즘에도 보니까 어떤 영화에 보니까 뭐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랑 뭐 결혼해가지고 뭐 자식을 낳았다는 등, 뭐 그게 다 뭐 잡설이에요, 잡설. 근데 뭐 하여튼 이런 이야기 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사도행전의 부활신앙과 생명의 종교를 만들어내는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오히려 예수님 부활하는 기적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그래서 제가 잡설이라, 잡설. 자, 10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인들은 예배드리러 모일 때마다 서로 인사가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인들에게 만약에 부활신앙이 없다, 이거는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 믿는 거 이꼬로 곧 고난과 핍박과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처럼 뭐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말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됩니다. 재산, 직장, 직업, 가족, 모든 걸 다 걸어야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만날 때마다 뭐라고 인사하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막 손을 잡고 막 흔드는 거예요. 막 확신에 차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배드리러 모일 때마다 서로 그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지금도 이 인사는 동방교회, 똑같은 기독교인데 이제 서방 로마 가톨릭과 동방교회를 이렇게 나누어졌죠. 그 동방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 부활절마다 서로 인사할 때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심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손을 잡고 흔드는 거예요. 지금 악수하는 것도 또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해야, 아니면 어깨로 툭 쳐야 되지만 그때는 정말 손을 잡고 막 감격에 겨워가지고 만나면 그렇게 인사를 해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핍박, 박해,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면 지금도 카타콤이라는 지하 공동묘지가 있어요. 모래를, 탄광처럼 모래를 파내고 나니까 여기저기 막 이렇게 굴이 생겼어요. 그래서 시체를, 가난한 사람들은 이 장례를 치르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땅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어디다 장례를 치르냐? 그 지하 동굴에다, 카타콤에다 갖다가 시체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어디로 피난을 갔냐? 지하 카타콤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때 거기 가면 막 여기도 송장이 썩어, 저기도 썩어 있고, 저기 냄새가 막 코를 찌르고. 근데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 봤는데 정말 제가 탄광 출신이잖아요. 진짜 이게 지하로 들어가는 것처럼 막 계단을 타고 막 들어갑니다. 지금도 무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때는 시체 썩는 냄새가. 그런데 거기서 모여서 뭐하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피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구멍이 여러 개니까 은밀하게 먹을 걸 갖다 주고, 거기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햇빛을 못 보고 습기가 있고, 그러니까 폐병을 알아서 죽기도 하고요. 죽으면 또 거기다 또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그 사람들이 그 죽은 시체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그
지하 공동묘지 안에서도 성도들이 자랑스럽게 그리고 힘차게 외쳤던 말이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을 힘차게 서로가, 설교자가 외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들이 그렇게 서로 손을 잡고 그렇게 외치면서 서로를 격려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당히 핍박에 맞설 수 있었고, 모진 고문과 그런 가족들과 헤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예수 믿고 따르는 가장 그런 따르면서 많은 그런 고통이 있었지만 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러니까 십자가 그러면 뭘 포함하죠? 부활을 포함하는 거고, 부활 그러면 뭐예요? 십자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그러면 부활이 포함되는구나. 부활 그러면 기둥이 두 개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부활 신앙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 신앙을 복음이라고,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아주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때 뭘 생각하냐면, 우리나라가 북한과 싸웠다. 지면 어떻게 돼요? 공산화되는 거예요. 부르주아들, 돈 있는 사람들 다 부르주아로 다 처형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겼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뭐 선거에서 이겼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 졌다. 그럼 이제 야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좋은 소식, 그러니까 복음 그러거든. 전쟁에서 이겼다, 선거에서 이겼다, 그건 잠시지만 우리는 영원히 이긴 거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게 기쁜 소식이 되겠어요? 기쁜 소식이 안 되겠어요? 우리가 영원히 뭐예요? 죄와 사망과 저주를 이겼다는 거예요. 사탄을 이겼다는 거예요. 사망을 이겼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부활신앙은 그래서 복음이라, 사도 바울은 부활신앙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부활이라, 이렇게, 참 복음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 자, 읽어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뭐라고요? 뭘 깨워드립니다? 복음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깨워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 그 안에, 복음 안에 서 있습니다. 복음이 누구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이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복음. 그분은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다 가져가셨습니다. 나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걸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뭐라고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자, 또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5절 시작. 나도, 이게 지금 세 번역으로 읽는 겁니다. 이렇게 저기 뜨는 거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을 전했다는, 그게 뭐냐? 첫째,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두 번째,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세 번째,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났다는 것과, 게바 베드로에게 나타나, 그리고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뭐냐? 부활이라는, 복음이라는, 복음. 내가 전한 복음이라는, 복음. 자, B번, 작은 첫 번째, 복음, 구원의 기쁜 소식이란 무엇인가? 바울은
이 복음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바울은 뭘 전했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복음 때문에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 복음이 누구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자, 복음하면 뭘 생각하라 그랬죠? 전쟁에서 지면 뭐예요? 영원한 마귀의 자식이 되버리는, 영원한 지옥 백성이 되버리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쟁에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승리를 같이 맛보는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좋은 소식,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식, 이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17절, 18절, 20절, 22절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혼자 죽은 게 아니고, 이 로마서와 고린도에서 말하고 하는 것은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함께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는 함께, 결혼하면 둘이 같이 한 몸이 되잖아요.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뭐라 그러냐? 기쁜 소식, 복음이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세 번째, 크게 세 번째, 부활, 죽을 운명에 대한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번에 첫째로, 부활 소식은 이 복음의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인 이유는 부활이 죽은 사람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던져진 유일한 희망이 뭐냐? 뭐예요? 부활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죽어요. 사형원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죽을까봐 두려워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스타워즈를 타고 우주로 날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핵전쟁이 일어나면 살아남아야 되니까. 러시아의 푸틴은 자기를 위해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거기 들어가려고 우리나라는 수조를 들여서 그 속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밖에 나가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걸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왜? 죽을까봐. 죽으면 안 되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진시황은 이 권력의 맛을 보니까 너무 좋아. 이게 여자들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데 이게 자기가 죽을 거 생각하니까 이 잠이 안 오는 거야.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밥맛이 없어. 나도 언젠가 죽을 거니까. 그래서 3천여 명의 오늘날 특수 부대를 전 세계로 보내서 뭘 찾아와라? 불로초를 찾아와라.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불로초를 찾아와라. 근데 진시황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살아있나요? 모든 사람이 다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죽음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장례집에 가서도 저 사람 죽는 거 보면 나도 죽을 거를 봐야 되는데 난 안 죽어. 난 안 죽을 거야. 스스로 자기에게 뭐하냐? 체면을 거는 거야. 난 안 죽을 거야. 그런데 마음의 영혼은 두려워. 그걸 보면서 나도 저리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뭐 돈을 뭐 아무리 뭐 젊게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죽었다가 다시 뭐 살아나게 해주겠다. 그럼 뭐 할 겁니까? 또 죽을 건데.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의 빗줄기가 뭐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죽음 후에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알고 싶어 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가 생겨난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연구하고 했지만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해답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 복음.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이. 이게 파워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이미 초대교회 때 끝났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없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어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숲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하냐? 그래, 사람 그냥 살다 죽는 기요. 받아들여야지. 어떡하겠어? 죽었어? 그래, 죽었구나. 속으로 뭐냐? 나도 죽을 텐데 어떡하지?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환한 빗줄기가 희망이 뭐냐? 희망. 그래서 기독교는 희망의 신학입니다. 따라합시다. 희망의 신학. 그래서 희망의 신학을, 희망을, 유일한 빗줄기 희망이 뭐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죽음을 그저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다. 왜? 우리 뭐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니까. 그렇게 권면한,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결을 합니다. 왜? 죽을 테면 죽어라, 죽여라.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아니,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도대체 뭐야, 도대체. 그냥 뭐 미련해가지고 죽여라, 그게 아니고, 죽이려면 죽여. 죽이면 나는 다시 영원히 구원받을 거고, 육신도 부활할 거니까 죽이려면 죽여. 살아있으면 주님이 살고, 죽으면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갔다가 나중에 육신도 부활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망은 늘, 죽음은 늘 모든 인간의 마지막 마침표였어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아무리 뭐 유명한 배우도, 돈 많은 사람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과학자도 뭐 유통 같은 사람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나폴레옹 이거 뭐 누구 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인간은 그저 어쩔 수 없이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무덤에서 다시 살려내시고 일으키셔 주셨으며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사망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사망은 끝이 아니에요. 아멘. 사망은 끝이 아니고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죽음을 삼킨 기적. 생명이 뭘 삼켜요? 죽음을 이기고 삼키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기독교고 이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온전하게 풀어낼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삼키는 기적,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마침표가 아니에요. 그건 새로운 곳으로 이사가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이사가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할렐루야. 10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사망아, 즉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사망아, 사망이 지배를 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사망이 너 죽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너 죽어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이려면 죽여라, 이런 인간들이 살아난 거예요. 이게 누구냐?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초대교인들처럼 만나면 두 손을 잡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확신에 차 있어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왔다가 죽음이 왔다가 삼킴바 되는, 생명의 삼킴바 되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에 있는 초인류급 연구 중심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작년 2021년도 카네기 정부에 의하면 세계 대학 랭킹 기준으로 세계 2위입니다. 2위. 세계 대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 두 번째 뛰어난 대학이 바로 스탠포드 대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평가를 받는데, 이는 이공계열 경우 세계 최고이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카네기 분리에 의해 미국 내 최상위 연구 중심 대학에 속해 있는데, 그 설립자가 누구냐? 제8대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냈으며 미국의 제39대에서부터 4선 42대까지 연방 상원 의원을 지낸 철도왕 릴랜드 스탠포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1891년 설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대학,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말이, 이게 말이 길어요. 여기 보면 릴랜드 스탠포드 주니어 유니버시티. 그런데 이게 너무 기니까 주니어라는 말이 들어가요. 다음 세대를 위한 거는 거죠. 이 스탠포드는 주니어가 아주 중요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기니까 다 빼고 그냥 스탠포드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스탠포드 씨가 어떻게 이 대학을 설립하게 됐냐? 동기가 있습니다. 스탠포드는 철도왕입니다. 철도를 놓고 철도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자, 그런데 그가 갑자기, 그러니까 돈도 있고 명예도 있어요. 귀족 가문이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밖에 없는 애들, 천재입니다. 생기기도 기가 막히게 잘, 청년인데 대학교도 오늘 갑자기 죽었어요.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이거.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따라 죽고 싶은 심정이죠.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돌아왔는데도 그 아들 생각이 나고, 아들하고 추억 생각. 그 아들이 금방 막 웃으면서 막 나타날 것 같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환상 중에 아들이 너무나 생생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 아버지, 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저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 책에는 그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말하면 짧게 그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대신 저를 위해서 투자하려고 그랬, 저를 위해서 물려주려고 했던 그것들을 다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마치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땅에 있는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물려주십시오.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이 스탠버드는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아, 자기도 교회는 다녔지만 적당히 그냥 뭐 이렇게 했는데 진짜 부활이 있구나, 내 아들이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계시는구나, 확신이 생긴 거예요. 너무나 확신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다음 세대, 그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그 모든 걸, 그럼 내 아들과 같은 세대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뭐냐, 그래, 대학을 세우자. 이때가 여러분 1891년도. 그때 당시에 몇 불이죠? 200억. 그때 당시에 200억을 투자해서 지금 스탠포드 대학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 이런 유서를 남겼어요. 변호사에게 뭐라고 남겼냐, 나의 재산은 1원짜리 동전 하나, 그러니까 1달러짜리 동전 하나도 남기지 말자, 1불짜리 동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음 세대 청년 교육을 위해서 써달라. 어차피 물려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의 전 재산이 어디로 왔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엄청난 그 재산이 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쓰여지게 된 거고, 오늘 미국이라는 나라가 교육 중심에, 다음 세대 중심에 설 수 있는 기초를 만든 사람이 바로 스탠포드 씨라는 거죠. 집원입니다. 만약에 스탠포드에게 만약에 씨에게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방탕하고 타락하고 뭐 완전히 망가졌을 거예요. 근데 그가 희망을 갈 수 있는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과 자기 아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자, 부활, 세상의 힘과 질서에 대한 도전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신앙은, 이 복음인 이유는 뭐냐? 이 부활 사건이 세상의 권력에 유린당하고 빼앗기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단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활의 기쁜 소식이 죽음이 생명에게 먹히는 세상 질서가 역전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죽음이 생명에게 삼킴받고 사탄이 하나님에게 패배한, 예수님에게 패배하는 역사는, 악이 선에게 패배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너무나 불합리한 사건들이 많아요. 권력을 가진 자가, 돈 있는 자가 권력 없는 자를 죽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힘 있는 자가 아래 사람을 강간하기도 하고, 너무나 불합리한,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닌 새로운 질서가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너무나 불합리한 거잖아요. 빌라도가 자기 권력을 이용하고, 종교인들이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의 병고침을 받고 떡을 먹었던, 기적을 봤던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 그 선동이 돼가지고 예수 십자가 못 박으시고 무지한 그런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죄 없었지만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저주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와 같이 이 세상에도 너무나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질서에 무릎을 꿇지 않았고 세상의 권력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상 권력의 남용으로 희생당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지한 이들에게 살해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인 이유로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민주주의 국가도 마찬가지죠.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삼키고, 권력 가진 자가 억울하게 힘없는 자들을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내고 자기는 싹 빠져나가. 너무나 이게 불합리한 거야. 민주주의건 공산주의건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그래요. 회사에서도 상사가 아래 사람을 갖다가 억압하고 짓밟고, 또 아래 사람들은 또 노조라는 걸 집단적으로 해가지고 불합리하게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배제시키고 왕따시키고,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 질서 속에는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는데 어디 하소연할 때 법에다 하소연해도 법은 돈 있는 사람이고 권력 있는 사람 편이 걸려. 내가 아무리 정직하고 내가 아무리 옳아도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 그래서 아부를 하고 거짓을 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러한 악한 세상의 질서와 사탄의 세력이 결국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뭐냐?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억울한 것으로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대신 원수를 갚아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게 바로 뭐냐?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단순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그래서 많은 사회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갖다가 사회운동을 하기도 하고 성경을 갖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데다가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수많은 역경을 감수하는 신앙이고 역전을 기대하는 신앙입니다. 억울한 감정을 하나님이 나 대신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을 선과 악이, 내가 억울하다는 것, 내가 옳았다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들춰내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고통의 시간에도 절망하지 않는 신앙이며 억울한 순간에도 괴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러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서로 축하하죠. 서로 축하하죠. 축하합니다 하시고 서로가 축하를 받아요. 축하를 해야 돼요. 이거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번째, 그럼 어떻게 우리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활의 복음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지금 현재적으로 내게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B번을 보세요. 그래서 이 A번에 많은 사람들은 보험 들듯이 부활을 믿어요. 혹시 내가 진짜 부활하면 부활해야 되니까. 보험이라는 그러잖아요. 사고 안 나면 괜찮아. 근데 사고 나면, 혹시라도 사고 나면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이게 보험이잖아요. 부활신앙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B번입니다. 그러나 부활 소식은 우리에게 지식이나 사회운동 그 이상이어야 하는 거예요. 왜? 부활 소식이 단지 지식적인 정보에만 머물러 있게 된다면 내가 죽어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으려는 운명에 대한 막연한 안전장치, 보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러면서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 지혜롭게 믿어, 적당히 해, 선을 그어놓고 그 안에 안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참된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예요? 아버지들도 자기도 예수 믿지만 선교원에 안 보내고, 세상 어린이집에 보내고, 기독학교 안 보내고 일반 학교 보내요. 왜 그러죠? 그냥 교회 다니는 거 그냥 보험이지.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보험을 타야 되니까. 그러니까 참된 부활신앙이 아니죠. 그거는. 아직 복음이 정말 거의 없는 그런 사람이죠. 10번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세례입니다. 이제 2부 예배, 원래 부활절마다 세례식을, 초대교회는 교회 전통에서 부활절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예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세례식입니다. 초대교회는 지금까지 부활절마다 뭘 했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초대교회들은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가장 큰 행사가 뭐냐? 세례를 받는 세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과 부활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D번을 보세요. 먼저 오늘 말씀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6장 4절 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같이 죽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부활하게 되리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냐? 세례입니다. 세례. 보세요. 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의 부활과 함께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례가 뭐냐?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죄와 함께 옛사람이 죽는 거고, 부활은 뭐냐? 새로운 성품, 새로운 신분으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하나님의 반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가족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례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부활절날 특별히 뭐 했냐? 세례식을 했습니다. 세례가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세례를 옛사람, 자아, 타락한 본성, 자기중심적인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례 받는 것은 단순한 그냥 물뿌림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 옛자, 자기중심적인 게 죽었어요. 모든 죄와 함께 다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부활의 채로,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다시 부활하는, 우리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남이라죠. 거듭남. 다른 말로 하면 회심이라, 회심. 제가 어제 어떤 청년이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상담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회심한 적 있냐? 그랬더니 막 신나가지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막 속에서 막 불이 올라온대. 만나는 사람 보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부활을 전하고 싶어서 막 불이 막 올라온대. 제가 그걸 보면서 속으로 막 얼마나 막 감탄이 되고, 야, 진짜 얼마 만에 만나는 청년이냐. 내 영이 막 그냥 기뻐가지고 막 뛰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께 2년 전에 회심을 한 거예요. 아주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친구들이 막 다 떼어놓고 혼자 떼어놓고 너무너무 힘들었대. 왜? 자기의 자아 때문에, 자기 중심 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이 그걸 꺾는 거예요. 도저히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뭐냐? 이제 정말 주님께로, 주님밖에 없다. 주님 앞에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납작 엎드렸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오셔서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 거예요. 막 기쁨이 막 넘쳐요. 막. 자기네 소식을 전해.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부활절이 1년에 한 번 가장 귀한 날이 세례의 날이에요. 3세기경이 기록된 것으로 추적되는 히폴리투스가 쓴 사도전승이라는 그 책에 따르면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은 3년 전부터 준비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순절이 되면 제의 수요일에 이들 중에서 이번에 세례 받을 사람을 선별하고 3년 동안을 지켜보는 거예요. 세례 받을 사람.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사람 세례 받을 수 있겠다 싶은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주간에 금식을 하고, 그리고 교인들도 같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절이 되면 뭐냐? 강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시계, 목걸이 다 벗어놓고 새로운 그 옷을 입고 옛 것을 다 벗어버리고 물로 뚜벅뚜벅 자기가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걸으냐? 머리 꼭대기까지, 물이 찰 때까지. 그때 뭐라 그러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럼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뚜벅뚜벅 자기 발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사람의 감격, 이제 내가 드디어 예수님과 연합한,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들어가는 건 뭘 상징하냐? 내가 옛사람이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올라오는 거는 뭐냐?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몸으로 연합해서 이제 다시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 이게 초대교회. 여기 사도전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이 세례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미리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미리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통해서 죽음을 맛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실 속에서 새로 존재로 태어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세례받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입던 옷, 자기가 차고 있던 모든 것들 다 벗어놓은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냐? 내 옛사람은 이제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들어가냐? 꼬박 물이 찰 때까지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뭐냐, 이렇게 코를 잡고 물속에 이렇게 쏙 들어갔다가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이렇게, 이걸 침례라 그러죠.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그게 번거로우니까 그럼 뭐냐, 그걸 사람의 제일 중요한 장소가 어디냐? 머리니까 머리에다가 물을 뿌림으로 인해서 물속에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사는데, 근데 저도 장로교 목사지만 전 침례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교회 여기에다가 침례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비워놨다가 침례 줄 때만 물을 채워. 그리고 이제 하얀 옷을 입고, 그리고 모든 걸 다 풀어놔. 이게 뭐냐? 내 옛사람, 내가 좋아하는 세상, 게임, 좋아하는 거 다 포기하고 이제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걸어 나오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거기 보면 얼굴이 환하고, 이제 진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부활에 동참한 사람. 이게 부활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부활절 그러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냥 어떻게 살다가 그냥 비비다가 언제? 죽었다 그저 예수님 부활할 때 그저 부활하면 되지. 이거는요, 그러려면 이 로마서 6장을 빼야 돼요. 이 부활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앙을,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 그냥 힘들고 어렵지만 그냥 예수님 오시는 날, 그날 그냥 어떻게 그냥 부활해서 그날 그냥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는요, 부활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런 왜곡된 이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이 신앙을 잘 몰라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걸 설교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특별하다는 게 아니고 분명히 여기서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부활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면 뭐냐? 뭐 계란을 주면서, 계란이 뭐 죽었다가 죽은 것 같지만 거기서 부화해가지고 병아리가 살아나듯이 뭐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50%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 50%는 뭐냐? 지금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옛사람이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그게 세례예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몸으로 부활했어요. 생각도 말도 행동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었으니까. 내 이기적인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저처럼 내가 지금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즉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새로 부활한 그 예수님과 연합된 새로운 내가 내 안에 산단 말이에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죽어서 육신이 부활하는 거, 그거는 50%밖에 안 돼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참된 부활의 의미는 뭐냐? 지금 내가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옛 자아가, 아담의 본성이. 여러분 죽었습니까? 옛 자아가. 그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계란의 유래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5번 부활신앙의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미래의 한 꼭지점에 그 종말적 사건을 생각하고 그날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며칠 전에도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들으려고 그러질 않아. 그런데 자기 고집이 너무 세.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 것처럼. 목사가 성경 이야기를 하면 좀 들으세요. 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요만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체를 갖다가 부인하고 그것만 진리라고 붙잡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그게 왜곡되고 지극히 적은 부분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풍성하고 넓은데, 부활이. 그게 뭐냐? 죽어서 부활할 그것만, 그 꼭지점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지극히 부활에 대한 적은 부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은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할렐루야.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 꼭지점, 그날 부활할 그것만 바라봐. 이게 너무나 이게 부활신앙에 대해서 지극히 적은 부분만을 가지고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자주 읽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뭐라 그러냐? 주제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아멘.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근데 죽지는 않고 부활만, 영광만 얻으려고 그래. 에이, 부활의 영광이 없어요. 죽어야 돼,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6장 1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뭐가?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계속 세례를 말해요. 그리고 합하여 계속 그걸 말하는 거예요. 11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죄가 옛사람이, 아담의 본성이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아멘. 부활은 뭐라고요? 먼 미래에,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거, 그거는 미래의 일이고 현재적인 부활. 어떻게 내가 부활에 동참하냐?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걸 상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아멘. 그 생각, 그 말, 그 행동,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뭐가 주어지냐? 영원한 부활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D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는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바울 속에도 옛사람의 성품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생각을 통해서, 누는 걸 보는 걸 통해서, 듣는 걸 통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날마다 십자가.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은 뭘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부활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꼭지점, 죽은 다음에 부활 받은 사람, 지금 뭐 어떻게 살면 어때? 뭐 그때 가서 부활하면 되지 뭐. 이건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읽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부활에 현재적으로 참여합니까?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나의 삶을 예수님과 같은 삶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꾸는 것. 이게 바로 현재적인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F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들으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게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래서 세례는 뭐예요? 내 삶을 주님께 드려, 내 재산도, 내 미래도, 과거도, 현재도 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기도하겠습니다.